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 접이 되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군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2016년 부활절을 제가 맞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또 예수의 부활, 성천일까지 이 모든 역사 사실에서 비롯해가지고 우리의 복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놀라운 그런 은혜와 섭리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이 장은 흔히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전가하는 장이기 때문에 흔히 부활장이라 부르는 유명한 그런 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증거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보니까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지 오늘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고 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요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부활이 빠져버리면 부활선이 빠져버리면 참 헛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아마 이제 이 고린도 이제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쓰여진 편지인데요 그래 주신 말씀인데 아마 그 당시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의 철학 사조를 따라서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지만은 우리가 흔히 부활했을 때는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이 이전에 몸의 부활이거든요. 물론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고 중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갖게 되었지만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장차 이 부활을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 경배하지만은
부활 신앙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그런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 다 믿는데 주님의 십자가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신 것도 믿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 참 믿기 어렵잖아요.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어떻게 저 더럽고 천한 육신이 몸이 부활한단 말인가? 영생을 믿겠는데, 영의 부활을 믿겠는데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활하실 때 영만 부활하시고 몸은 부활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시는데 물론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지만은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 그런 이제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장차 우리의 몸도 부활을 믿어야 되겠는데, 교회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어진 이 이제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정말 오늘 이 성경 이 15장 통해서 우렁차게 퍼지는데, 뜻밖의 놀랍게도요, 이 부활의 복음을 변정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고 전파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동시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는 것은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감사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삼일차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은 부활 신앙을 그렇게 온전히 가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후반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치는 주체는 그분이신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문맥을 보니까 저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신 아버지께 파송받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는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으시면서 동시에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시작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치는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 나라 완성되는 때인데요. 사실은 그 나라의 완성,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찬송하면서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장차 우리의 몸의 부활도 보장되어야 되는데,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천국의 때를 너희가 기다리고 바라보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의 나라가 완성되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이 장에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의 몸의 부활을 장차 보증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치는 때이다 그렇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 우리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시작된 회복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역사와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목표가 달성되면서 완성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언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가? 어떻게 해서 주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이제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인 천국이 완성되고 세상 종말이 있게 될 세상 역사와 모든 세상에 종말이 있는 마지막이 그 때가 될 때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 안에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미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인데 완성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24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하면서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의 말은 이 고대 그리스 말로 텔로서라는 말인데요. 이 텔로서 말은 영어도 텔로서입니다. 그 뜻은 마지막, 완성, 목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시대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요. 역사의 종말을 믿으십니까? 역사의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이 모든 시대의 마지막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역사의 시작도 있었지만은 시간의 시작도 있었지만은 시간과 역사와 시대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허무하게 끝마치는 마지막이 아니고요. 이 텔로서라는 말은 마지막 뜻도 있지만은 목표,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르는 목표가 있고요. 목표가 달성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지막, 완성, 목표 세 가지 뜻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완성, 이 시대의 완성, 모든 세상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마지막 완성,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후반절 말씀 보니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의 완성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시작된 주님의 나라가 완성의 때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오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이 파괴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 파송받아서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이 파괴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셔서 자기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하시니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시고 많은 말씀과 많은 행동을 보신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만이 시작된 그 나라가 비록 처음에는 밋밋하고 또 때로는 겨자씨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시작되어 있어서 비록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겨자씨처럼 때는 보일락 말락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장차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때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 때가 되면은 오늘 여기 쭉 이어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원수가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면서 그의 발 아래 두어지면서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아들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파송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면서 자신도 이제는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했는데 이제는 아들도 아버지께 복종하면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 때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죄가 득세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주변에는 인간의 죄를 말미암은 고통과 질병과 온갖 슬픔과 어둠의 세력과 마귀들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원수가 아직까지 주님의 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원수가 주님께 복종하는 잘 보지 못하지만 아니 주변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 자신 안에 여전히 죄가 득세하고 내 심령 속에 주의 나라 임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장차 완성되어지고 역사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세상 종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나라를 아버지에게 바치는 그때 그때를 믿고 있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을 그냥 살아가면서 목표가 없이 마지막 이 완성이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세계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갈 때인데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그냥 우리가 돈키호테처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 기대가 없이 그냥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믿으면서 분명히 그걸 확신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비록 당장은 북한에서도 주의 나라 잘 보이지 않고 혹은 여러 나라나 여러 우리의 모든 삶의 터에서 내 자신 삶 속에서도 주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장차
마치 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어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장성하고 주의 나라가 마침내 자라서 겨자씨가 잘 보지 않지만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어서 그 그늘에 많은 공동의 색깔 깃들게 되는 것처럼 장차 주의 나라 완성이 되는 그때를 우리 믿고 있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나라 잘 보지 않고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 여전히 잘 보지 않고 그래서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주의 나라가 분명히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는 나라이고 위로가 있는 나라인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하는 그 나라 말씀하시는데,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을 보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애토한 자가 위로가 있고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 잘 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이 믿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허무한 마지막이 아니라 허무하게 그냥 끝나는 그런 공허한 그런 마지막이 아니라 완성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역사의 완성이 있는, 시대 완성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봐라, 그 때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정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몸의 부활을 이어주는 천국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천국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정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어서 감사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가진 우리에게 저 멀리 끝까지 바라보게 하셔서 그 날의 완성, 부활의 열매인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몸의 부활이 있고 마침내 주의 나라 완성되는 그 나라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정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새해를 후고 미래를 향해 나갈 때마다 완성을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서 주의 나라 잘 보이지 않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벨기에 브뤼셀에서 테러가 났지 않습니까? 수십 명이 사상을 일어나는데, 어제 추도식을 하면서 어제 깜짝 놀랄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추도식 하면은 다 슬픈 노래가 나오고 슬픈 노래가 연주되기 마련인데, 뜻밖의 제일 마지막에 연주된 노래는 베토벤 9번 합창의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3분 동안 환희의 송가가 연주될 때에 사람들 숨을 다 멈췄다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죠. 애가가 조가가 그렇게 불려도 시원찮은데 갑자기 환희의 송가가 연주되니까 너무 사람 놀래가지고 숨도 잘 못 쉴 만큼. 여러분, 이처럼 세상 나라에서도 부활절 앞두고 환희의 송가를 통해서 슬픔을 달래고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저 넘어 있는 환희의 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희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슬픔을 달래는 판인데, 우리는 혹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잘 보지 않고 주의 나라의 권능이 잘 나타나지 않고 주의 나라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멀은 것 같아 볼지라도,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먼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겨자씨만한 이 주의 나라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나라 완성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그렇게 완성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그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주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역사가 또 시대와 또 모든 시간이 그렇게 완성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걸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 전반부에 있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모든 원수가 다 자기 발 아래 있고 예수님 발 아래 있게 되어지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멸망당하는 바로 그때임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탄의 나라가 다 망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기문답 가운데 중요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소기문답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요약한 것인데, 사도신경 쉽게면 주기도를 해설한 것인데, 주기도 해설할 때 두 번째 기원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해설할 때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하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주의 나라 임하도록만 기도하십니까? 우리 속에 온다면 성경을 잘 살려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사탄의 나라가 망하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오셨는데, 천국을 회복시키기 오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나라를 멸망시키기 오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원수, 모든 것에 모든 능력이라는 것은 사탄과 마귀의 무리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거든요. 마귀에 속한 무리를 가리키는 중요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정사,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는 능력을 가리키지 않고 영의 세계, 특별히 타락한 영의 세계, 마귀에 속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원수, 복음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교회의 원수인 이 대적들이 먼저 멸망당하는 것, 바로 그때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때이다. 우리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전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하도록 간절히 소원하면서 염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새해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갈 때마다 주여 저 죄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이 멸하시고,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가 다 예수님 발 아래에 두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는 그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마귀인 것이죠. 마귀이 멸망당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원수 가운데서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망인데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말하고 계신데,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이게 다 원수들이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저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왜 여러분들 죽음을 가리켜서 최후의 원수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죽음만큼 세상에 가장 원수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원수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죽음만큼 인류의 원수가 없죠. 죽음만큼 인류의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하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절망에 빠져난 게 사망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저들 생각할 때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죽음이었죠. 이것도 큰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죄에 매이고 우리 몸 연약해 참치게 되어버렸습니다. 병에도 걸리고 노쇠해지고 늙고, 그게 다 여러분들 죄의 결과로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저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인간 편에 본다면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원수이고 최후의 원수이고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라고 우리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최후의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심지어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 후에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여전히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동시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이후 생명 예수님 믿는 자가, 영생을 받는 자가 왜 죽습니까? 이처럼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가 사망의 것을 우리가 잘 전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영생의 은혜를 받고 영생의 복에 참여할지라도 왜 죽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 원수가 멸망당할 때에, 그래서 몸의 부활이 될 때 천국이 완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죄의 세력이, 죄가 얼마나 힘이 큰지,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기 원하신다면 죽음을 보시면 됩니다. 죽음만큼 가장 죄가 힘이 있고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인 것이죠. 바로 죽음의 힘,
죽음의 공포, 그것이 가장 죄를 가장 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니까 죽음을 지나치게 미화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만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보니까 철학 사도를 받아가지고 죽음을 자기 완성에 이르는 그런 도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물론 우리 이해해 갑니다. 소크라테스처럼 그거에 그렇게 죽음의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죽음의 독배를 잘 마셔야만 자기 완성되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미화시켜서 마치, 물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러나 죽음은 원수인데 죽음 때문에 우리는 붕괴하고 이게 죄 때문에 주어진 맨 낮에 예민한 원수인데 불구하고 지나치게 우리 시대 문화는 고대처럼 죽음을 좀 포장하고 미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죽음 앞에서 무수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거 신앙의 관점에서 죽음을 그렇게 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야말로 맨 낮에 받을 원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사회는 웰빙 해가지고, 웰빙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죠. 빙이라는 말은 존재 혹은 실존이라는 말인데, 좋은 삶의 질, 좋은 인간, 좋은 존재가 되기 원하는 그런 웰빙, 식품부터 해서 웰빙 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실존이 그렇게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이제 그에 못지않게 해서 우리의 이 사회에서는 다행이라 해가지고, 좋은, 다행은 죽음이란 말인데, 좋은 죽음을 맞이하자 뜻에서 이런 문화를 많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 볼 때 좋은 그런 의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은 죽음이 원수인데, 맨 낮에 멸망된 원수인데, 이 원수가 멸망당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아무리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다는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죽음을 포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맨 낮에 멸망된 원수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절시키면서, 또 동시에 맨 나중의 원수인 사망을 멸절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몸의 부활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 오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셔서 모든 사망 원수를 깨치시는 가운데 일어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농경시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보니까 절개는데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한자 그대로인데요, 첫 열매는 뜻이지 않습니까? 초실절, 첫 열매가 있는 그 절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야 오순절이 있거든요. 오순이라는 말 50일의 말이지 않습니까? 초순절 되면은 이 말은 이제 농경시대에서 처음 그렇게 열매를 이제 거두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추수 시작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처음 추수를 시작할 때, 낫을 곡물에 될 그때에, 처음 낫을 곡물이 되어서 첫 수확물인 첫 열매를 거둘 때에 초실절인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열매를 거둬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거둬 바쳤죠. 그날 50일 동안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날 오순절을 맞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바칩니까?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곡물을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주님께 바치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그 첫 열매를 이어서 추수하게 될 열매를 우리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잠자는 사람, 죽은 자들의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은 장차 자기에 속한 자들의 부활을 전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없으면 수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첫 열매는 것은 곧 수확될 다른 열매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부활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축한 이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장 21절,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어되리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어되리라.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천년이셔서 부활의 천년이 되셔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차례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먼저고 그게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의 부활인데 언제 부활이 있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된다. 예수님 먼저 부활하셨고 천년으로서 천년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부활 차례인데 그 기간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까 긴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보장해 주는 게 있습니다. 천열매가 부활했기에 이제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부활을 지금 전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은 언제 하는 날이 이어집니까? 모든 원수가 다 멸망당하고 사망이 멸망당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활의 천년매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 몸의 부활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영원한 몸을 선사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천국에 가는 것을 그렇게 전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에서 보니까 예수님 부활이 준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죽음 때문에 우리 이제 용서받고 이제 우리 양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칭의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 죽음 때문에 우리 용서받고 예수 부활 때문에 칭의를 받고요. 양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죠. 새로운 생명이 하늘의 생명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생명을 받게 되었죠. 세 번째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장차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 우리의 몸은 이처럼 병이 되기도 하고 늙어져서 노쇠해지기도 하지만 우리 천국에 완성될 때 그때는 찌그러지고 늙어가고 못난 우리 연약한 몸이지만 죄에 시달리고 죄에 매이는 몸이지만 그러나 또 죽음에 매이는 몸이지만 장차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천국이 완성될 그때에 몸의 부활을 해 줄 것을 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쭉 전개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 은혜가 주어집니까? 예수님 강림하실 때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끝에 말씀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장차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때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께 복종되어집니다. 원수뿐만 아닙니다. 사망뿐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 복종하고 또 심지어 아들 예수님도 나를 아버지께 바치면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천국을 회복시키도록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때를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28절 어려운 말씀인데요.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시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본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에 계시지만 그러나 사탄과 죄가 득사하면서 사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나라가 저지당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이렇게 막힘이 있고 방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나라 회복되는 가운데 마침내 모든 원수가 다 멸망당하고 죽음도 멸망당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몸의 부활 주시는 가운데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이제 예수님도 아버지께 복종하면서 나를 아버지께 바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유와 주가 되셔서 만유가 가운데 계신 그 은혜, 그 완성의 때를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신앙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절망하고 순간적으로 자빠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좌절하고 낙마하지만은 그러나 이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계신 것을 믿으며 나가는 그 믿음으로 성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러한 만물이 주께 복종하게 되면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계실 때까지 모든 만물이 다 주에게 복종하고 원수가 주께 복종하면서 예수님 발 아래에 두어질 때까지 그 기간을 살아가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살았는데 이제 지금 우리 사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어떻게 천국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그 때를 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여러분께 설교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전반부 말씀을 잘 성경해 보십시오. 천국이 완성되는 그때에 모든 원수가 예수님 발 아래에 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사망도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때 만유의, 우리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인데, 그때까지 지금 여기 이 기간인데 무슨 기간입니까? 주님이 왕노하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원수가 다 예수님 발에 두어질 때까지,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사망이 멸망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강림하기까지 예수님만이 왕노하시는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시는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완성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노하시도록 내가 겸손하게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날에 천국이 완성되는 그때에 나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모든 원수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때를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 속에서, 예수만이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만을 왕노를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내가 왕노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차 그날에 주의 나라에 오실 때에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국이 회복되는 그때에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고 왕으로 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에 찬송가 161장을 찬송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이제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셔서 왕 중에 왕이 되셨도다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셨잖아요. 이 부활신앙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예수님 왕노를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노를 하거나 사탄이 왕노를 하거나 사람이 왕노를 하거나 그 무엇이 죽음이 절망이 왕노를 하거나 걱정이 염려가 물질이 왕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이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우리의 교회에 오직 그분만이 왕노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수가 다 예수님 말에 엎드릴 때까지 원수와 싸워나가는 삶, 사탄과 싸우는 삶, 마귀를 멸하기 위해 싸우는 그 신앙의 분투에 있는 삶,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 일들과 싸우는 삶.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왕노를 하시면서 우리 그분께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왕노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됩니다. 왕에게는 복종이 없죠.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왕노를 하려면 그분께 복종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왕노하실 때에 자기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왕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런 가운데 점점 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노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귀의 일과 싸우면서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교회의 보존과 주님의 교회의 흥왕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교회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순결함과 진리를 보존해 나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전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가 보존해야 되는 것, 순결함과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때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가 주가 되시고 교회가 왕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원수가 예수님 발에 둘 때까지 그분께서 왕노하시도록 내는 삶, 이 삶이 부활신앙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부활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천국의 완성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천국이 완성되는 때에 모든 원수가 다 예수님 발 아래 있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되어지고 모든 원수가 예수님께 복종되면서 사망이 멸망나는 그 때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 몸에 부활이 있게 되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때까지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원수가 예수님 발에 있게 될 때까지 이제 부활신앙 가지면서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 되시도록 내드리는 삶, 고백하는 삶,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부활절의 법인 것입니다. 아무도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과 더불어서 장차 부활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아들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에게 바치는 그때, 하나님 만유에 두시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동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